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호국 보훈의 달 6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구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동방의 극히 작은 나라이지만 곳곳에서 드려진 기도를 연락하시사 이 나라를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60만 대군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는 15만 경찰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이 나라의 힘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백성들을 품고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거룩한 방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유럽에 활동하던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듀러가 그린 그림 중에 우리가 한 번쯤은 보았을 만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는 아름다운 신구 우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49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난한 젊은 화가 절친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방금 말한 듀러와 그의 친구 프란츠 나이스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곤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지원을 받아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에 일을 하게 된 사람은 이 프란츠 나이스타인이었고 이제 이 나이스타인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리게 된 사람은 듀러입니다. 이제 듀러는
이 친구 나이스탄이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유명한 스승을 만나 그림을 공부하게 됩니다. 친구를 생각하니 쉴 겨를이 없는 것이죠. 나태하게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유명한 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왜? 그동안 나이스탄이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로가 친구 나이스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친구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으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자네가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나처럼 열심히 그림 그려 유명한 화가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스탄이 뒤로를 위해서 그동안 심한 중노동을 함으로 더 이상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 뒤로가 나이스탄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그 손을 본 순간 이쪽으로는 볼품은 없었지만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너무 투박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손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구를 내서 뒤로가 스케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도 모든 세계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기도하는 친구의 손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드린 그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친구 나이스탄의 정말 희생의 손이 있었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땀 흘리는 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아름다운 손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스탄의 이 중보의 손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하시는 손,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시는 손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 어버이주일이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버이주일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여기에 말씀을 맞춰 전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말씀에 초점을 두고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 세상적인 교육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물면 시냇물이 말라요. 거북이 등처럼 땅이 갈라져요. 저수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1년에 몇 번씩 찾아가는 기도원에
깊지도 않은 그곳에 가보면 그 물줄기가 어느 때나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셨지만 기도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토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셨을까요? 물론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의 현장은 타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위하여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분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뒷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고, 당신의 육신의 몸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그토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날마다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곱게 아름답게 화장한 이런 손일까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런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손이 정말로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보 기도하는 손은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중보하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고, 중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요, 가장 거룩한 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중보의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면 몇 분 기도하겠어요? 그것은 유치원 신앙으로 족해야 되죠. 실상 내 기도,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십자가는 플러스라고 했는데, 더하기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하기지만 중보기도가 더하기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 아들을 위해서 어떤 중보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제 아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구원사에게 절정인 십자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기도에 보면, 오늘 본문전으로 가보면 17장 초반부에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영화롭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님, 아들인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그래 살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악취가 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어서 주님이 기도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좀 좁혀보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족의 기도의 분량도 끊임없이 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요한복음 10장 쭉 읽어보면 이제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뒤에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의 기도는 제 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벌써 기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중보의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 아들과 우리를 위하여 어떤 중보 기도를 드리셨는가? 자,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길게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을 위하여. 자, 11절 후반부에 보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냥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수식어를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해서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그 근본 당위성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걸 한 달 살아가면서 기도할 내용의 영역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뭐 끝나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면 더 구체적인 기도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당시 제자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12명을 위해서 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왜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됨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속담처럼 누워서 떡 먹기라면 왜 기도하겠어요? 비록 소수 12명도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를 뭐라고 해요? 일심동체라고 하지. 일심동체. 어느 때는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그렇던가요?
두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지. 한 사람은 유양적이고 한 사람은 내향적이고, 한 사람은 책 읽기 좋아하고 한 사람은 그냥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 합일점을 찾기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쉽게 이루어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얼굴 모양만큼이나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필링 느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 예수 안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다른 기도 다 제쳐놓고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제 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유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의 이유입니다. 본문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분석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입니다. 자,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엮여졌을 때는 정말 삼겹살처럼 끊어지지 않지만, 만약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다면 그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교회가 이래? 세상이나 똑같네. 그리고 실족하여 세상으로 믿음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누구와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그 얼굴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영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내가 화목을 깨트려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믿음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용적으로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화목하기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먼저 믿는 자들의,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기도 속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왜 제 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때 복음의 생명의 능력 있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왜 닫히고 있습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짓지 못한 그 이유 때문입니까? 다른 곳보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지 못한 그런 이유입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깨트리고 서로 미우고 싸우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문제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까지 끌고 가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도가 막힙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놀랍게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도들끼리 내 안에 혹 미움이 자라고 누군가가 보기 싫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미래의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능력 있는 교회는 화목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온 후에 하늘에 뜬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7색깔의 조 아닙니까? 시편 말씀에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형제의 연합이라, 형제의 연합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렵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원수도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100여 명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크고 작게 아름다운 그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지라도 내 인생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노라면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부름받은 멤버가 됐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겠으니까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때 하나됨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마귀는 계속해서 깨트리려고 합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세상 집단과 다를 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혼을 식축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하나됨은 너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제 아들을 위해 생각해서 기도할 내용이 많았지만 가장 먼저 주님 제 아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둘째는 제 아들의 기쁨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어찌 보면 예수 믿기 어렵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 믿었던 당시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거저먹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온실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역사는 정말 이 환난 중에 오히려 꽃을 피웠던 역사 아닙니까? 편하니까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대우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렇지만 당시에 제자들에게 방패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셨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아두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날 시점이 다가온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 아빠 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제자들이 고아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들을 제자 삼아 주신 일, 구원해 주신 일 생각하면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만 지금 찾아오게 되지 않겠어요? 벌써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내가 떠나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떠나면 저 제자들 저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게 하시고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마음과 감정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금방이라도 막 하늘을 날 듯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냥 소망을 잃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말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삶과 매치시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문제가 계속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합당하지 않게 들립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입니다. 환경이 아닌 구원의 감격. 이 땅에 100년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100년 살잖아요. 하루는 더디게 늦지만은 막 60, 70, 80 되면 막 하루가 그런 속도로 지금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읽은 책 중에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정말 세상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1000년마다 한 번씩 독수리가 날아와서 흙을 한번 부리로 쪼아서 가지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1000년에 한 번씩 에베레스트 산이 내려와서 부리로 흙을 쪼아가지고 그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100년 정말 영생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영생을 모르고 100년의 인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환경에 짓는 살면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죄의 종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 내용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다. 올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죄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진정한 영적 자유를 통한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최고의 기쁨은 해방 아닙니까? 바로 이것처럼 이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아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게 뭡니까? 환경의 변화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기 때문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없어도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영안으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죄의 종로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잘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 때문에 자꾸 주신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타이어 바람처럼 빠져나가요. 그런데 좋으신 성령님께서 빠진 만큼 또 사모하는 자에게 기쁨을 채워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환경에 의해 낙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폐잔병처럼 살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주님, 저들이 정말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한 인생의 보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보화가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거예요. 영생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소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이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의 회복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끝으로 제 아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세상에 사는 제 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죄악이 관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이런 또 고백을 하잖아요. 아이고 얼른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면 또 아이고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우면 아이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십시오. 엘리야처럼 아방의 왕 이세벨이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로덴나무에 그 숲에 엎드려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들도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서 안식으로 인도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지금 세상에 악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세상에 성도로서 악과 싸워 살아가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단순히 버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힘들 때 잘못하면 쉽게 악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런 능력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렸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 서로의 기도가 되어 오늘 우리들도 함께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쁨 충만하기를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중보 기도의 손을 그려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의 빚진 자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